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마음이 변해서 완악하여져서 약속을 깨뜨리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모아 치게 합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옮기게 됩니다. 갑자기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에 옮아 괴롭게 되자 이번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은 현상을 재현하려고 똑같이 티끌이 이가 되게 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똑같이 그런 이적을 행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요술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된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신적인 능력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손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을 보고도 그 능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는 그 믿음의 눈과 더불어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의 구조들을 파악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리신 9개의 재앙과 직접 행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행하신 앞에 9가지의 그 재앙은 3개씩 짝지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면 각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가 되었고 세 번째 그룹의 3가지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내린 재앙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첫 번째 그룹인 피 개구리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 일어나게 하게 되는데 이를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지만 세 번째 때부터는 따라하려 해보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이제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온 땅의 백성들 또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괴롭힘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내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네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부리며 예배를 방해하며 막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파리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기생충이나 들짐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해 온 땅이 황폐해졌다는 표현을 보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도 피해를 끼치는 아마도 흡혈파리와 같은 강력한 해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뒤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또 이집트의 문명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신으로까지 떠받들고 섬기던 나일강 물이 피로 물들고 또 그곳에서 자신들이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개구리떼들이 올라와 자신들의 괴롭게 하고 그 이후 애굽 온 땅이 수많은 해충으로 뒤덮이는 애굽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죄와 사악한 사회 구조로 인해 눈살 찌푸려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질서와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온 사회가 거짓과 탐욕과 폭력과 혐오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럽고 악한 것으로 온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뿐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재앙의 상황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의 말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로 살 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오늘 바로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 대상만 그냥 하나님으로 바꿔서 계속 살아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단호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호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 예배는 단순히 종교 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악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곳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용감하게 거스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세상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요구가 단순히 종교 행사를 한번 열고 오겠다는 요구였다면 바로는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냥 다녀오라고 이렇게 보내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요구는 이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고집부리고 버텼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의 의미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사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두려워하지도 불편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다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악한 원수 마귀와 이 세상에 큰 위협이 될 만큼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되고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라는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타협 앞에서 우리가 단호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를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